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복음의 탁월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경이 말하기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성경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바로 앞부분에 좀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또 이제 바로 앞절에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누구나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후손이라야만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다가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그때 굉장히 놀라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그런 아주 특별한 기록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율법과 선지자의 정점,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그 1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고 그 비중이 큰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누구의 것이며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구분짓는 이 복음의 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자기 의로 구원 얻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 얻는 것이냐 이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의란 무엇입니까? 자기 의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재능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가 업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것. 그래서 그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괜찮은 사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건 노인네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자기가 열심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많이 세우고 일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내가 좀 못한 사람들은 좀 덜 주시고, 나는 잘했으니까 많이 주시고, 그러기를 누구나 다 원해요. 이런 요소들이 자기의의 핵심적인 요소들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자기의를 부추기는 기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를 부추기는 종교는 사람들이 매우 헌신적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이렇게 자기의를 부추겨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목숨을 걸고 하고 이렇습니다. 가령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천국에서 12명의 아름다운 아가씨들하고 산다. 이런 식의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걸 하나도 안 아까워하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바치는 것 하나도 안 아까워합니다. 불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이제 소승불교가 가장 발달한 데가 미얀마 같은 나라인데, 미얀마 사람들은 평생의 목표가 뭐냐면 파고다, 탑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을 어디 재투자해서 사업을 늘려내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탑을 많이 짓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그러니까 온통 전국이 다 여기저기가 다 탑입니다. 탑. 그 농담이지만은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불교 절에 가면 사람들이 헌금을 수표로 하고, 교회 가면 10,000원짜리를 하고, 성당에 가면 1,000원짜리를 한대요. 단위가 그렇게 다르다. 왜 다르냐 하면, 많이 공헌을 해야 다음 세상에서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간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교리가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걸로 대가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훨씬 덜 냅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덜 내죠. 사람들은 이 자기의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막 그에 따라 해주고 이러는 하나님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아주 벌을 주고 권선징악,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복 주고 악하게 사는 사람한테 아주 혹독한 징계를 내리고 이러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데, 복음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큰 괴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관점, 이러한 자기의에 기초한 관점은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기준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에 기반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 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잘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한 포도밭 주인이
일꾼들이 부족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인력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데려와 가지고 가서 일해라. 내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마. 그래서 이제 그 몫을 정해 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시간쯤 후에 9시쯤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길래 너희들도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하루 일당을 주마. 그래서 또 불러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오에 낮 12시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또 일자리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불러오고, 오후 3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아직 못 구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또 불러오고, 심지어는 나중에 5시 이제 곧 해질 때가 됐는데 그때 나갔는데 그때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길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다 일을 시키고,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이제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는 그러면 저 계산으로 하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죠.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느냐? 나는 일찍 오지 않았느냐? 그럴 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불러올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뭐 잘못하고 있냐 당신한테? 내가 내 돈으로 이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비난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일찍 온 사람들의 가진 태도가 이게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아주 본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좀 공정하게 12시간 일했으면 12시간 몫을 주고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몫을 주면 좋겠는데 왜 또 같이 주시느냐 말이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자기 의라는 거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고 내세울 것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을 향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생각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믿기 시작해서 평생 나쁜 짓 안 하고 살고 이제 자기는 남을 해치는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런 말을 별로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너무나 멋있게 잘 산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건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여러분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러운 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리 가고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다 몰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붕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요? 아주 순식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단 한 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가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규정을 그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 저주는 죽음이죠. 마땅히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규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평생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평생커녕 단 한순간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에게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게 되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점점 더 죄로 몰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쌓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러는데 선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쌓인 것들 빼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쌓이게 하신 그것 이외에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은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 그래서 한번 그 단물이 나오는 샘물은 계속해서 단물을 내는 것이고,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내는 샘은 계속해서 쓴물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의 이러한 실존적인 상태를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신의 할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치지만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다. 내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하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도저히
계명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천여 년 동안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런 아주 그 극단적으로 괴로운 그러한 상황,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축복은 저리 가고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망하던 메시아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줘서 자기네 나라를 세우고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세금을 좀 덜 내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그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의 이 실존적인 상황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거기까지입니다. 회개하라. 사실 세례 요한은 그 당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소아시아 지방까지 다 전해져서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따라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러던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방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까지예요. 회개만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 있는데 회개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또 죄에 빠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실존의 이런 상황을 일찍이 아시고 오직 마음의 할례는 주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주도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되면 그 마음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그래도 그 말씀들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요. 마음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말씀에 비춰서 하질 않고 말씀 따로, 말과 행동 따로.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거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영원히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이 속에 쌓인 선에서 손을 내는 이런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가?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전한, 흠없이 온전한 제물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며칠 전부터 그 양을 샅샅이 살펴서 어떤 흠이 있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제물을 이제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로 수없이 많은 동물을 죽인다고 한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씻겨지느냐 말이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안 되냐? 그것은 동물에 불과하는 겁니다. 동물.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동물을 죽인다 한들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야 맞죠. 그런데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만한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를 유전받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깨끗한 제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 제물을 만들 수 있을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을까?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는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물로 사람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야만 비로소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은 제사들을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합당하게 알맞게 잘 드려져야 비로소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계속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십자가에 달아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온전한 제사장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주님 땡큐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라고 될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형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날 분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해서 사탄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우리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의로움을 내가 한 것처럼 간주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 시대에, 구약 시대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죄사함과 부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두려워하며 삽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의 형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제약과 우리를 옥죄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몸이 아파도 당장 죽음의 공포가 생기고, 좀 며칠을 굶어도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는 그 두려움이 주는 그 명령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내가 당장 죽게 생겼으면 뭔가를 반드시 하고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것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받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함께 보낼 그 영구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잠시 잠깐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부활한다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졌어야 합니다. 좀 다르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거라는 거 정말 믿습니까?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현세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미래 관점에서 현재를 보게 만드는 이 놀라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는데 그것을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깨끗하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의 굴레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드러나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또 깨끗해지고 이러는 삶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기만 하면 이 죄의 권세에서 점점 더 벗어나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제 복음 이전에는 결코 살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시대를 막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며 성령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불과 성령. 그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 될 거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이 이전에 살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시대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새 날이 오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이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감격, 그 놀라운 감격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에 사는 것은 이전에 세례요한 이전의 시대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나게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절절하게 느끼면서 살아온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시대처럼 다 알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를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충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뀔 것이 없어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좀 더 이웃에 대해서 넉넉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넉넉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게 옛적 성령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처럼 그저 무심하게 우상 숭배하며
두려워하며 염려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위대함과 그 탁월함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눈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